주의 능력의 말씀이 그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찬양의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저는 음악을 잘 모르기 때문에 가사의 은혜를 받는 편입니다. 여러분도 가사의 은혜를 받으시는데 부르시는 분들은 또 굉장히 여러 가지 파트나 이런 어려움들이 있어서 연습을 많이 하고 서는 우리 보엘하임 성가대에게 하나님은 중이 늘 넘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정말 이렇게 오랜만에 좀 다소곳한 분위기라 너무 좋으네요. 그죠? 폴딩을 쫙 열었는데 이렇게 쾌적하게 앉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다윗은 왜 이렇게 다윗은 왜 이렇게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거의 삶 전체의 재물과 에너지를 모아서 소원을 했던 것일까요? 왜냐하면 이 성전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구심점이 되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성전을 건축함으로 인해서 찢어져 있는 12지파의 마음이 하나로 구심점을 가지기 때문에 국가의 번영과 나라의 안정을 위해서 예루살렘에다가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생애 전체 에너지를 모았습니다. 주변 정리를 다하고 전쟁을 다하고 그리고 마음에 한 가지 소원하는 게 뭐냐면 성전을 짓는 것이었어요. 사실 다윗은 왕궁을 먼저 지었습니다. 정말 성전을 먼저 짓고 그렇게 하고 싶은데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아서 성전을 짓지 못했죠. 그런 가운데 너의 아들이 그 성전을 지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아들로 지목된 자가 솔로몬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 저희들은 왜 솔로몬이냐 하는 이야기를 하며 그가 마음에 원한 것이 아버지가 그토록 이루고자 하는 성전 건축을 통하여 이루고자 했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로 뭉치지는 것,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 있는 그 구심점을 세우려고 하는 것이 다윗과 같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하여 성전을 짓도록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의 기능에 대해서는 지난주 금요일 설교를 여러분이 좀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성전이 이제 되어짐에 있어 가지고 그 성전 건축의 이면에 있는 건축보다 그 건축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솔로몬이어야만 했던 이유가 그 목적이 그 속에 있는 것이죠. 그 이야기가 오늘 이 본문 안에 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두로 왕 이과의 그런 계약의 관계 속에서 두 사람이 맺은 이 계약이 우리에게 주는 히람과 이 두로 왕 히람과 솔로몬이 맺은 이 계약이 상징하는 바가 있는 것이죠.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두로라는 나라는 사실 다윗이 강력한 그런 병사들을 가지고서 사사시대고 그리고 여호수아조차도 정복하지 못했던 예루살렘 성을 정복을 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이라는 지역은 다윗이 정벌하기 전까지는 독립된 성을 가지고서요 작은 군주가 다스리는 그런 성입니다. 근데 천의 요새라 이게 정복이 잘 안 됐어요. 사울도 정복을 못했어요. 블레셋과 전쟁하고 또 다른 주변 나라와 전쟁하는 동안에 이 예루살렘 지역은 그들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그 예루살렘을 정복함으로 인해서 명실공히 이제 그가 실제적 능력을 갖춘 왕이라고 또 군주인 것을 입증하는 영광을 얻었다 그러면 두로라는 이 나라는 사해 저쪽 밑으로 해가지고 지중해 그런 두로와 이 지역 속에 있는 그런 바다를 끼고 있는 절벽에 그런 천의 요소를 갖춘 나라가 이 두로라는 나라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긴 장벽을 쌓아가지고 가히 참 정복이 안 되는 그런 나라일 뿐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이 나라는 평지가 없고 곡창지대가 없기 때문에 주변 나라를 오히려 용병들을 통해 가지고 병사들을 통해서 정벌을 해서 속국으로 삼아서 양식의 조공을 받는 그런 호전적 나라가 이 두로라고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요 얼마나 강력했느냐면은 다윗도 정복을 못한 것도 있겠지만은 그 나라는 아수르와도 싸웠고요. 그리고 아수르하고 오랜 전쟁 끝에서 조공을 바치는 관계가 되긴 했지만
존속했습니다. 북이스라엘 아수르에 망했거든요. 그러나 이 두로는 나라의 왕이 계속 건재하면서 얼마의 조공을 바치면서 관계를 유지했어요. 그리고 남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과의 전쟁을 무려 13년 동안이라 합니다. 그 13년 동안의 전쟁을 거뜬하게 견뎌낸 나라가 이 두로라고 하는 나라예요. 그래서 이 두로라는 나라에 그러한 국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 히람이 했던 일이 뭐냐면은 이 사람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그 튼튼한 방백을 쌓아가지고 그 방백이 절벽 끝에다 이렇게 암벽에다 이렇게 쌓아서 감히 누구도 함부로 정복을 할 수가 없었어요. 배로 가지고 접근하려 그러면요 그 위에서 그냥 밀어버리면 되고 육지로 접근하려 그러면 요새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이 이 두로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두로가 정복이 되는 때가 언제냐면 기원전 BC 333년에 알렉산더라는 대왕을 우리는 기억할 겁니다. 이 알렉산더에서 완벽하게 정복이 되어지는 그런 이제 종말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튼튼한 나라이다 하는 거죠. 이게 블레셋하고 비슷한 해안 지역에 있는 그런 나라인데 그렇다고 할 때 자 이제 이 두로라는 왕 히람이 정권이 바뀌고 솔로몬이 왕이 됐는데 솔로몬이 왕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세상이 이제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간을 보는 시점이 바로 이 시점인 거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솔로몬이 왕이 됐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히람이 이렇게 사신을 보내게 됩니다.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내어 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 왕이 또 다른 나라 왕을 사랑했다고 표현할 정도니까 얼마나 다윗과 히람이 절친한 관계였는지를 성경은 열왕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사랑했다, 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다윗과 히람은 사이좋게 잘 지내고 사랑을 했는데 사실 구조를 보자 그러면 히람도 팽냐가 없기 때문에 양식을 얻으려면 약탈 비슷한 침략을 해야 되고요. 다윗은 늘 블레셋과 싸웠던 거죠. 블레셋이라는 게 지중해 해안 도시였거든요. 이 블레셋은 계속해서 제국이 되기 위해서 뻗어나오는 것 때문에 블레셋과 싸우다가 블레셋을 종말시킨 게 다윗인데 그 다음에 암초 같은 존재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 두로인 거예요. 두로를 반드시 정복을 해야 되는 것인데 다윗은 블레셋과 싸우는 동안에 두로와 하친을 맺었는데 얼마큼 맺었느냐면 히람이 다윗하고 서로 사랑하는 관계, 그런 관계로까지 맺어지도록 절친하게 지냈다 이런 이야기죠. 그런데 정권이 바뀌었어요. 즉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히람은 고민 아닌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쟤들을 한번 쳐서 전쟁을 해서 양식을 뺏어와야 되나? 아니면 전에처럼 그렇게 잘 지낼 건가? 하는 이런 생각이 히람 속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신을 이렇게 보냈던 거예요. 그래서 사신을 보내서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는데 솔로몬이 사람을 보내서 그렇게 히람에게 한 말과 그런 행동과 이런 것들이 새로운 장을 열게 되는 그런 열쇠가 된 것이죠. 솔로몬은 지금 성전 건축을 해야 되는데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물질이겠습니까?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자원 아니면 뭐 인력 이런 많은 것들이 필요한 것들일 거예요. 좀 기억을 더듬어서 우리가 왜 이 설교를 듣고 왜 이 설교를 선포하느냐 하면은 저는 이 설교를 지금 3주 전에 준비를 했습니다. 코로나를 지나면서 교회가 지금 와야 되는 시대를 맞아서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교회를 다시 건축해야 되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우리는 그 모델을 지금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보면서 거기서 우리는 아이디어들과 그런 어떤 하나님의 인도하심들을 얻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이란 왜 솔로몬일까라고 할 때 이 한 사건 두로왕 히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가 일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보면서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무엇을 선택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솔로몬은 이 히람과의 관계 속에서 전쟁 아니면 평화인데 지금 솔로몬은 히람 왕에게 편지를 보내며 뭐라고 하는 것이냐면 여기에 위험이 가득 차 있습니다. 뭐라고 보냅니까? 솔로몬이 이제 그 사신을 받고도 당신이 알거니와 내 아버지
내 아버지 3절에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 원수들을 그 발바닥 밑에 두시기로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이걸 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더 이상 나를 상대할 자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국력이 왕성해져서 이제 넘보일 수 없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평안을 주셨다고 얘기하고 5절에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오니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 내게 하소서. 자, 이까지 들으면 어떻습니까? 큰 나라가 두로 왕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명령을 내려서 내가 지금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그 성전에 필요한 백향목을 베어내서 쏘라고 명령을 내린 거예요. 두로 입장에서 요까지만 편지가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두로 왕 입장에서는 해보자는 거야. 한번 해볼까? 우리가 어떤 나라인지 보여줘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전투 의지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말이죠. 그런데 이 솔로몬이 위험을 갖추면서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여기에 베어내서서 명령을 내려가지고 그렇게 베어내려고 이야기하지만 이 솔로몬의 마음속에는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제 그 명령을 내려서 베어내라고 말씀하고 난 다음에 이에 내 자리에 이에서 5, 6절 백향목을 베어내서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 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슬 당신에게 드리리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볼목을 자르는 자가 없나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명령인 듯 아니면 부탁인 듯 이게 지금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어법입니다. 근데 그 말을 들었던 시돈 왕이 히람이 크게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둘은 거기서 조약을 맺게 되고요. 시돈 왕은 매년 양식을 얻고요. 그리고 솔로몬은 그 양식을 주면서 그와 같은 관계를 유지하게 되죠. 히람은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다윗에게 정말 지혜로운 아들을 줬고 그리고 참 잘 다스리는 좋은 파트너를 줬다라고 얘기하며 둘은 다시 그 해피하게 이렇게 가게 돼요. 솔로몬은요 한평생 동안 전쟁을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전쟁을 한 번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까지 이디오피아 내시가 찾아올 정도로 이디오피아의 여왕이 찾아올 정도로 그 영향력은 방대하게 뻗어갔어요. 그 영향이 방대하게 뻗어가는 그런 어떤 그의 마음. 다윗은 예루살렘 12지파를 묶기 위해서 성전 건축을 하려고 했지만 그 성전 건축을 하는 과정 속에서 주변 나라들의 그런 모든 영향들을 흡수하고 있는, 그래서 전쟁이 아니라 그 중동에 이제 더 이상 피 흘리는 일이 솔로몬 왕이 있는 동안에는 없는 일이 그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전의 건축이라는 게요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금요일 저녁에 제가 설교한 내용을 여러분이 다시 들어보시면 교회는 지역의 공기청정기와 같아야 됩니다. 세상이 제가 관여하고 들어오지는 이유는 교회가 공기청정기로서 역할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 얘기가 틀린 것일까요?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고 하는데 혹시 만약에 우리가 죄를 범하거든, 만약에 우리가 그래서 자연적인 재앙이 찾아온다든지, 그리고 또 우리가 다른 나라로 끌려가는 일이 있거든, 이 성전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저주를 풀어줬어야 하는 성전의 기능이라고 본 거예요. 그런 성전을 짓기 위해서 왜 솔로몬이었냐 하면 그는 마음을 묶을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마음을 하나로 묶는 일에 이 두로 히람하고는 전쟁을 불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쪽은 평야지대에 양식이 필요하고 이쪽은 그의 나무들과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전략적 요충지가 늘 발밑에 가시처럼 언제든지 블레셋과 같아질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는 군사력을 갖추고 있는
호전적인 이 두로 사람들과는 부딪힐 수밖에 없는 구조에 있었죠. 그런데 솔로몬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아버지와 그런 좋은 관계에 있는 히람이 두로의 왕과 정말 호감이 있는 그런 약조를 맺음으로 인해서 그 이유는 이쪽은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그리고 성전 건축에서는 백향목과 그리고 석공이 필요한데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나무를 벌목하는 일은 탁월한 그런 능력이 있었고요. 그리고 석공들도 아주 탁월한 기술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 우호적 관계 속에서 서로 공유하는 그런 관계가 됐죠. 자, 여러분, 솔로몬이요, 전쟁을 하기로 작정을 하면 두로를 정복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이때가 아마 국력이 강력할 때니까 해볼 만한 때였을 겁니다. 근데 솔로몬은 전쟁을 선택한 게 아니라 마음을 하나로 묶기로 선택을 했습니다. 벌목하는 게 정말 기술자가 없었을까요? 몇 명 죽어 나자빠져도요, 솔로몬이 명령을 내리면 나무 그까지 그 베는 거 죽다가 보면 알 거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은 어떻게 하느냐면은 우리 중에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당신 나라가 아니라 우리가 같은 편이다. 우리 중에 시돈 사람처럼, 두로와 시돈은 같이 연계되어 있는데 그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이거를 거룩한 엄살이라 그래요. 솔로몬이 뭐라 그럽니까? 아버지가 물려준 나라는 너무 커서 이 어린 아이가 어떻게 나라를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지혜를 주십시오. 솔로몬은요, 1000번째를 들을 때 탁월한 지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잠언 3000절을 말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뭡니까? 마음을 하나로 묶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면 시돈 사람같이 벌목을 잘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때 히람이 이렇게 있다가 전쟁하자는 것인가 뭐 한 건가 이렇게 생각하다가 그 말에 확 마음이 하나로 이렇게 묶여져 버리게 되죠. 솔로몬의 아들 미련한 르호보암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이 미련한 르호보암이라는 아들은 아버지 걸 하나도 배우지를 못했어요. 그 사건이 뭐냐면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이 미련한 르호보암은 아버지와 함께 했던 그런 자문하는 분들과 그런 신하들과 함께 내가 나라를 어떻게 해야 돼야 다스려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그게 잠언 열왕기상 12장 6절에 10절에 나오는데요.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즉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물었어요. 앞에 거 좀 읽어보시면 좋은데 시간 관계상. 그랬더니 대답하 이르되 왕이 만일 우리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만일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다 하나. 이스라엘은요, 왜 성전이 필요하냐면 12지파는요 각 지파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나라도 땅도 다 분리되어 있었어요. 이 김씨, 박씨 막 있는데 그 있는 성들이 섞여 살면 별 문제 없어요. 근데 여기는 김씨 동네, 여기는 이씨 동네, 여기 러벤 동네, 그러면서 다 지파별로 땅이 나눠져 있으니까요. 수 털리면 야 우리끼리 살게 이렇게 흩어지기 쉬운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스라엘이 통일왕국을 이루던 건 사울과 솔로몬, 다윗, 솔로몬 이 3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찢어지기 쉬운 그런 나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러벤이 여기다가 그렇게 물어보니까 솔로몬과 지시하던 이 신하들이 왕이 섬기는 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좋은 말로 다득거리면은 다 백성들이 종이 될 겁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르호보암이 어떻게 했냐면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매우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런 말 한 적이 없는데 좋은 말로 하락했는데 이걸 곡해했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함께 자라는 소년들이 왕께 이르되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섭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자, 다윗 솔로몬은요 정말 분명한 때를 그 백성들에게 갖다 줬어요. 전쟁을 안 했는데 조공을 바치는 나라가 있었어요. 전쟁을 안 했는데 주변에 감히 솔로몬이 치세하는 동안에 그 나라를 침략하려는 의도 자체를 못 가졌어요. 도대체 솔로몬의 지혜를 당할 수가 없다. 그러니 전부 다 백기 들고 항복하고 다 교육을 그 안에서 일어나게 되게 됐는데 이렇게 곡해를 해요. 그런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버지가 내 새끼 손가락 까딱하는 것이 아버지가 허리를 움직여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다라고 하는 이 말을 하게 됩니다. 그걸로 10지파 12지파가 찢어져 버려요. 10지파 10지파가 나눠져 가지고요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짠 하고 나눠져 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저끼리 싸우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끝까지 하나 합치지 못하고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 아수르에게 끌려가고 남유다가 망하고 망해버렸어요. 사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합쳐져 있으면 너무 모을 수 없는 나라거든요. 왜 그러냐면 북이스라엘은 자원이 풍부하고 그리고 남유다 쪽에는 뭡니까? 예루살렘 영적인 그런 구심점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잘 갈 수 있는데 러보암의 이 말 한마디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 허리보다 굵다고 하는 이 말에 그러면 네 길 해라 하고 어떡한 10지파가 떨어져 나가버려요. 그 10지파는 원래 사울을 추종하던 사람들이에요. 다윗 때 와가지고 솔로몬 때 와가지고 잘 추진하는 것이 떨어져 나가버리는 것이 되어버렸죠. 성전 건축은 그때부터는요 계속해서 벽이 무너지고 도전을 받는 일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솔로몬이 겉으로 묶으려고 했던 것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주변에 두로 왕조차도 어떻게 했냐면 당신 날 도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당신들처럼 그렇게 벌목을 잘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두로가 블레셋이 되지 않았던 이유, 충분히 블레셋같이 이스라엘의 옆구리를 계속 찔러줄 수 있는 군사력도 있고요 전투력도 있고요 정복을 하려고 하면 정복하기 어려운 요새에 위치하고 있는 이 나라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다 망하고 유다가 망하고 난 뒤에도 그 망하게 했던 블레셋을 그 망하게 했던 바벨론을요 이스라엘은 3년을 채 견디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무려 13년 동안이나 바벨론과 전쟁을 하고 견디는 나라가 이 나라예요. 나중에 이제 전쟁이 지치니까 타협을 한 것이죠. 조공 좀 줄게 가져가. 그 대신 우리 간섭하지 마. 이게 조공을 바치는 관계거든요. 바벨론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은 깨끗이 흩어버리고 왕을 끌고 가버렸습니다. 고리를 끼가지고 끌고 갔어요. 근데 거기에서 그 바벨론과 맞짱을 떨 수 있는 나라가 이 두로라는 작은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로를 조건을 다 갖춰주면서 항복을 시킨 솔로몬은 말 한마디로 이것을 항복을 시켰어요. 그 말 한마디로 항복시킨 게 뭡니까? 그걸 생각을 묻고 그리고 이 두로를 하나로 묶어서 그렇게 맞이는 것.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솔로몬이 그렇게 부탁을 하고 나갈 때 히람이 솔로몬의 7절을 보니까 말을 듣고 크게 기뻐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그 이후로 히람과 솔로몬은 또 절친의 관계가 이렇게 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말일까요? 오늘 히람이 크게 기뻐한 말이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어떤 말이냐면은 바로 명령하는 듯 하지만은 그러나 그 속의 내용을 보면은 우리 중에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거 없습니다. 당신이 도와주지 않으면 제 성전 건축 자체가 안 됩니다라고 하는 이 말에 히람이 내가 필요해? 그럼 나도 필요한 게 있는데 라고 서로 양식을 달라고 이야기하고 나무를 주는데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뗏목을 다 띄고 배로 실어가지고 그 필요한 데 예루살렘이 해발 700고지입니다. 그까지 그거를 가져가는 작업이 보통 작업입니까? 근데 그런 걸 다 할 테니까 우리한테 양식을 좀 달라. 안 주면 어떻게 해요? 쳐들어가야 되잖아요, 이 사람들은요. 근데 그거 쳐들어오는 전쟁 말고
우리가 곡창지대를 가지고 이제 영토가 넓혀졌으니 그것을 얻어지는 인형생산물로 주고 받으면 되는 거니까 솔로몬은 이것을 그렇게 갖추게 된 것이죠. 그걸 본 히람이 참 지혜로운 왕이다. 생각을 묶을 수 있는 왕. 그러므로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했지만 그 성전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이스라엘과 그 주변에 이 성전됨을 이루게 되는 그런 하나의 고리를 만들게 됐죠. 그 말,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이제 추석이면 추석이 아니고 설이면 명절에 모이고 이러면 이제 가족끼리 묵은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묵은 이야기를 할 때 이제 옛날 생각도 나가니까 좋은 이야기만 해야 되는데 거기서 이게 찢는 말이 있고 싸매는 말이 있거든요. 이 찢는 말이 툭 하나 터져 놓으면 어떻게 되느냐면 그게 좀 심각해져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입 닫고 살고 그냥 이렇게 만두만 먹으십시오. 만두가 맛있잖아요. 저도 이제 추석에 만두를 빚으려고 해요. 몇 해 동안 만두 빚자고 얘기했는데 말을 안 들어줘서 제가 어떻게 하든지 해가지고 만두를 빚을 이유가 있습니다. 만두는 고기도 들어가고 야채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그걸 해가지고 뭡니까? 밀가루로 탁 싸잖아요. 가족도 그렇게 탁 싸지면 좋아. 뭐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걸 다 하나씩 뭐 배부르면 되죠. 뭐. 근데 그거 이제 안 하고 이제 이렇게 뭐 묵은 이야기하고 이러다 보면요 이게 찢는 말이 되거든. 러브함의 찢는 말은 뭐냐면 내 새끼 손가락 이야기하는 순간 끝나버렸어요. 근데 솔로몬은 싸매는 말을 하죠. 그 싸매는 말은 뭡니까? 군사적으로 충분히 한번 해볼 만한 덩치가 되었고 도전해보면 우리가 받아줄게라고 하는 두루와 이 솔로몬 왕은 싸워야 되는 겁니다. 이게 제거해야 되는 거고 또 한번 우리의 존재감을 두루는 드러내야 되는 건데 말 한마디에 크게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당신들처럼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시돈 사람처럼 그렇게 벌목을 잘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진짜 없었겠어요. 그게 아니거든요.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에 히람이 크게 웃은 거예요. 그렇구나. 그러고 그냥 우리 같은 마음으로 갑시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싸매는 말. 왜 솔로몬일까요? 솔로몬은 이런 지혜가 있었습니다. 저도 살아가는 날 동안에 참 이런 지혜가 부족할 때가 너무 많아서 웬만하면 입 닫고 살라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이런 어떤 생각을 하나를 묶는 것은요 싸매는 말로 하는 거고요. 생각을 하나를 묶는 것은 이 안에 뭐가 있는 겁니까? 힘을 가시할 수 있지만 솔로몬이 존중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히람은 어떻습니까? 아버지 다윗과 사랑하는 관계 속에 있지만 이제 밖에서 솔로몬과 아들 같은 솔로몬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어떤 갈등 구조를 극복해야 되는데 거기서 히람이 어떡합니까? 참 위대한 군주다. 그리고 그 지혜를 탐복하고 그리고 그 존중을 서로 드리게 될 때 한 마음이 돼가지고 성전의 건축을 완성해 갈 수 있었죠. 이런 교회를 건축하다 보면요 우리는 이제 건축이 끝났습니다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건축은 ING입니다. 현재 진행형이죠. 되어가는 과정이죠.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교회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되어가지는 과정 속에 건축을 하다 보면 별별 일이 다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우리가 뭐의 달인이 되어야 되느냐면 싸매는 말의 달인이 돼야 생각이 묶여지고요. 교회는 여러분 다양한 계층의 사람이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옵니다. 그래서 그런 계층들이 함께 싸매지어 가는 그걸 아우르는 그런 것들을 섬세하게 만들어 가야 됩니다. 솔로몬은 두로왕 시돈을 무시해도 괜찮습니다. 해볼 만한 그런 힘을 갖췄습니다. 그런데 명령을 하지만 어떻게 했냐면은 부탁합니다 라고 그 말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그 말이 두로왕의 마음을 히람의 마음을 크게 유쾌하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서로가 그런 조약을 맺는 일을 성리함으로 이제 더 이상 두로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솔로몬 지세 가운데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그런 나라로 들어가게 돼요.
요한복음 13장 5절에 17절의 말씀의 사건 아마 우리는 기억할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기에 예수님께 제자들의 발을 닦은 사건이죠. 근데 이 사건의 시점이 어디입니까?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성찬을 다 하시고,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일을 한 가지 하는데, 제자 학교에 들어간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귀신 쫓고요, 병든 사람 고치는 것도 봤고요, 그런 능력도 행해 봤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 들었습니다. 이제 그 말하자면 이제 졸업식인 거예요. 내일이면 예수님이 잡히셔가지고 이제 제자들과 이제 신성한 부활의 몸을 가지고 다시 만나는 그 시점, 얘는 육신으로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마지막 시간을 보내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그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합니다.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라고 얘기했어요. 조금 전까지요, 이 몸은 내가 너희를 찢어주는 몸이다, 이 잔은 내가 너희를 흘립니다, 유월절 거룩한 예식을 행하신 예수님께서요, 권위의 자리에서 그리고 능력의 자리에서 그렇게 하셨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대야에 물을 들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누가 봐도 이것이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유대인은 겔레를 따라서 모든 집에는 항아리에다가 물을 받아 둡니다. 그 물은 사막지대에 사는 유목 생활의 그런 전통에 따라서 발에 먼지가 많이 묻기 때문에 손과 발을 닦을 수 있도록 해주는 건데, 대개 발은 그 집의 하인들이 해주는 겁니다. 손님이 오면은 손님을 극진하게 대접하는 게 뭐냐면 그 집의 하인이 먼저 발을 닦아주는 것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요, 보통의 사람은 하지 않습니다. 하찮은 종의 신분에 있는 사람들만 하는 일이 발을 닦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대야에 물을 가져오는 순간 사실 그 모인 제자들은요, 무슨 행동을 하시려는지 어떤 누구도 거기에 토를 달지 못하고 침묵이 흘렀을 거예요. 그리고 침묵이 흐른 가운데 주님께서는 한 제자의 발밑에다가 대야를 내려놓고 발을 잡아서 발을 닦기 시작하죠. 갑작스럽고 그리고 충격적인 상황이라 뭐라고 거부도 못하고 발을 닦았어요. 베드로의 발을 닦으려 할 때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라고 이렇게 베드로는 말하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알듯 말듯한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리이다. 어떻게 종들이 하는 일을 선생님이 저한테 할 수가 있습니까?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내가 너를 씻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아니 3년 동안 수제자라고 네 이름이 베드로다, 네 이름이 내 교회를 세우리라 별 이야기를 다 하셨는데,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인데요, 이 순간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안 해? 안 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잘라버렸어. 베드로 충격을 먹어요.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이 베드로는 좀 오바는 굉장히 커요. 머리를 씻겨 주시고 머리 뒤미는 거예요. 이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느니라. 너희가 깨끗하니 다는 아니니라. 가룟유다를 두고 하는 얘기죠. 신은 이건 다음에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니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자 옷을 입으시고 겉옷을 걸치셨다는 얘기죠. 다시 앉아 이제 선생님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아무도, 베드로는 물었다가 면박을 당했고 다른 제자들은 이게 무슨 행동이지? 정상적인 행동이 아닌데,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행동을 하는 동안에 생각 좀 해봐라 하는 마지막 과제를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느냐라고 이렇게 물으셔요. 13절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나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나는 권위자이고 나는 목사이고 나는 직분자이고 나는 또 구역장이고 다 그렇다, 이런 이야기예요. 권위자다. 맞는 얘기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나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자, 주님이 가르쳐주고 하는 건 이것이었습니다. 섬김과 존중이 없으면 내 제자가 아니다. 특히나 선생되고 주된 자가 섬김과 존중이 없으면 내 제자가 아니다. 한 3년을 따라다니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랬는데 아니다. 이게 마지막 과목입니다. 솔로몬은 히람 왕의 마음을 하나로 묶을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존중이었어요. 그 왕으로서 있는 작은 나라의 왕이지만 존중의 마음을 가지고 갔을 때 더 이상 피를 흘리는 전쟁이 필요 없게 된 것이죠. 신약시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전해지는 복음과 교회는 군대일 수 없습니다. 교회는요, 이 안에서 존중과 싸매는 말의 잔치가 그 안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그 속에서 일어나게 될 때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강력해지기 시작해요. 근데 이건 복음의 정수입니다. 복음을 접한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마지막 과목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 마지막 과목이 뭐냐면은 서로 발을 닦아주는 것. 이거 안 되면 은사 받아도, 이거 안 되면 성령의 능력이 있어도, 이거 안 되면 내 제자일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라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본을 보인 것이다. 16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로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다. 건이나 영적 수준은 분명하다. 그런데 그와 같이 러보암처럼이 아니라 솔로몬처럼 섬기는 자가 되게 할 때 1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예수님이 가르쳐 복이 있어. 이 복을 받는. 이 복음이라는 말씀과 내용을 마지막 수레에 주님이 올리시는데 그게 뭐냐면 섬김과 존중이라는 거예요. 2022년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 이후에 새로운 시대의 교회를 세워가야 됩니다. 섬김과 존중, 이 싸매는 말, 이런 것들로 세워나가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이죠. 이게 교회 이야기입니까? 여러분의 인생 이야기입니다. 이게 교회 얘기입니까? 우리의 가정 이야기입니다. 섬김과 존중으로 생각을 묻고, 그리고 싸매는 말로 자꾸만 보듬어 가기 시작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복의 역사들이 일어나죠. 저는 조금 어떻게 발을 잘못 들여가지고 핸드폰도 애플 거를 쏘고 뭐 그래가 삼성한테 엄청 미안합니다. 삼성 주식이 떨어지면 제 책임인 것 같고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생각한 게 있으면 이걸 만들어내는 잡스라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걸 만들어내요. 컴퓨터를 막 들고 때 손에 들고 다니는 좀 노트 같은 그런 패드가 없나 막 그랬더니 애플이 이걸 만들어내서 그때부터 쓰기 시작하고. 근데 잡스라는 이 사람은요, 성격이 정말 나빠요. 그래서 아버지하고 죽을 때까지 하해를 안 했어요. 직원이 능력이 떨어지면 자릅니다. 자르는데 그냥 자르는 게 아니라 인격 말살을 시켜서 잘랐어요. 너 같은 건 어디 가도 직장을 구할 수가 없고 그런 거 가지고 해먹을 데가 없고 해가지고 메일을 보내가지고 폭탄 선포해요. 대장암 걸려가지고요, 이 직장암 걸려가지고 죽을 때까지 이 마스크, 병원에 쓰는 병원 이 가운이 마음에 안 든다고, 속된 말로 성질을 부리던 자가 이 잡스예요. 잡스가 죽어버렸네요. 이 애플이 이제 망했구나 이렇게 했어요. 그 뒤에 팀 쿡이라는 경영자가 등장을 합니다. 원래 잡스 밑에 일하던 사람이었어요. 이 팀 쿡이라는 사람이 총 경영자로 CEO로 등극을 하게 되는데 이 팀 쿡이라는 사람이 잡스랑 정반대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좌우명은 뭐냐면 경청, 듣는 것이었어요. 회의를 하면 이 사람 말을 하지 않아요. 다 들어요. 말단 직원의 이야기도 듣고 다 들어. 듣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면 그런 것들을 종합해가지고 뭔가 방법을 찾아가요. 이재용 회장이 이 사람을 1년에 2번 정도 만난다 그래요. 팀쿡이라는 사람을. 근데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있습니다. 나는 이 사람을 만날 때마다 감동이다. 아니 반도체 때문에 만나가지고 서로 헤비헤드께서 만나는데 자기를 정말 귀 고리고 듣는 거예요.
그죠? 세상에 여러분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다른 사람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는 거예요. 들으면서 그냥 듣는 게 아니라 여러분처럼 뭐 이렇게 팔짱 끼고 무슨 뭐 빗받아 놓은 것처럼 뭐 아니 꼭 그 길을 이야기한 건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렇게 들으면서 내하고 내용이 안 맞아도 이렇게 하는. 옛날에 노모 대통령이 맞습니다. 맞고요. 그걸로 대통령 해먹었잖아요. 맞습니다. 맞고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경청을 하는 거예요. 이게 팀쿡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이재용이 가서 뭐 이재용 회장이 가가지고 우리 뭐 반도체가 말이야 뭐 이렇게 하면서 뭐 이렇게 우리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들어주는 거. 듣고 나면 말을 안 해. 듣고 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어떡 합니까? 아 그러네요. 그렇군요. 그런 애로사항이 있겠네요. 그러면서 가는데 만나고 보면 감동이 된다는 거예요. 1년에 2번 정도 만나는데 그걸 개인적인 걸로 이렇게 썼더라고요. 이 팀쿡에는 직원들한테도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애플이 망할 줄 알았는데요. 새로운 신제품, 새로운 어떤 그런 IT 아이디어들을 지금도 선도합니다. 지금도. 삼성은 라이브로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요? 사람입니다. 경청의 아이콘이 되어버린 팀쿡은요. 세계 시장 속에서요. 새로운 물건들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교회는 어떨까요? 예수님은 이걸 2000년 전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들으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제자들의 발을 닦으면서 그 행동 하나로 어떻게 합니까? 마음을 하나로 먹고. 여러분 제자단에 갈등이 없었어요? 누가 예수님 오른편에 앉을 거냐 왼편에 앉을 거냐 치맛바람 일으키면서 내 아들을 거기다 끼워 올리려고 했던 일이 그 안에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모든 최종 마지막 순간에 뭐냐면 제자들의 발을 닦으시고 마음을 하나로 묶는 일에 너희들이 이렇게 된다. 그들은 기꺼이 땅끝까지 복음을 들고 가고 순교 현장으로 나가는 복음의 완성을 이루어 갔습니다. 자 여러분 솔로몬은 그렇기 때문에 한 번도 전쟁을 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전쟁하지 않고도 조공을 받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떡합니까? 그렇게 지어진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임재가 가득한 솔로몬 성전이 되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의 기둥이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뭐냐면 거룩한 성전이 되어서서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 교회들은 어떻게 세워져야 될까요? 바로 이와 같이 생각과 마음을 하나로 묶는 존중과 경청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되고 섬김을 가지고 나가는 거죠. 일단 눈빛을 유순하게 하시고 저같이 눈 작은 사람은 특별히 더 이렇게 눈웃음을 거울 보고 훈련하시고 그러면서 이렇게 싸매고 보듬는 그런 은혜 가운데 이 명절을 잘 지내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교회 안에서도 오늘 이렇게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못 오셨잖아요. 한 반은 빠진 것 같은데요. 많은 분들이 못 오셨는데 못 오셔도 전화 어떻게 하라고요? 왜 안 왔어? 이런 게 아니고 어떻게 하라고요? 혹시 중환자실에 입원하셨습니까? 그리고 급한 일이 있어요. 실제로 지금 급한 일이 있는 분도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구역 맡고 계시는 분들이 전화해 주시고 혹시 뭔가 있으면 제가 신방이 급하게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제가 달려갈 테니까 저한테 연락 주시고 자꾸만 그렇게 한덩어리가 돼가야 돼요. 그런 은혜가 그 속에 일어날 때 여기 저기 동서남북에서 주님이 날마다 모이는 자를 더해주는 은혜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옆 사람한테 가족끼리 오신 분도 계시네요. 할렐루야. 이 사람한테 가족끼리 대화가 없습니다. 집에 가면 핸드폰 다 하고 있어가지고요. 근데 오늘 예배당에 왔으니까 핸드폰 끄고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시오. 싸매는 말 한마디 하시죠. 나는 당신 곁에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해요.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입에 침 안 발라도 돼요. 그래서 너무 행복한 그런 이 명절 주말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의 합범이 너무 그립습니다. 정권이 바뀌고 세상이 바뀌어서 촉을 세우고 있는 두루왕 히람의 마음을 단번에 녹여내고 얻을 걸 얻고 줄 것을 주는
윈윈의 관계가 이 속에 이루어진 것을 봅니다. 참으로 지금부터 2500년 훨씬 전에 이와 같은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 오늘 우리는 왜 이렇게 참 어려운지요.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 그런 나라, 그런 교회, 그런 세상 되어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이 발을 닦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가 시대의 죄를 내모로 가는 청정기의 역할을 잘하는 우리 교회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받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